예, 모두 평안하게 잘 계시죠? 어, 다양한 그런 환경 속에서 저희가 이제 지내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서 강의 5번째,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다, 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PPT를 3장을 보려고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209년 동안 9왕조 19명의 왕으로 구성이 돼서 나중에 결국 망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보고 오늘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왕기 상하는 사람들이 잘 안 읽는 성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명도 많이 나오고 인명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북왕국과 남왕국의 19명의 왕들의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한번 도전을 할 텐데, 오늘은 북왕국 북이스라엘 왕국만 왕들 일기를 조금 볼 텐데요.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열왕기상 12장에 세겜 회의라고 그럽니다. 세겜 회의 때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대표로 한 북쪽의 10지파 대표들이 이제 세겜 회의라고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제 그게 깨지는 바람에 나라가 갈라졌는데, 그때 나온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쓴 거는 왕조고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샤, 여람, 이렇게 복잡한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나 보다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고 왕 이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때, 그러니까 722년에 아수르에 이제 멸망을 하죠. 예,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예, 2장이 더 있습니다. 예, 나눠서 봤는데, 이제 저희가 오늘 볼 거는 뭐냐면, 여로보암이 아주 대표적인 죄를 졌습니다. 어떤 죄를 졌냐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당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죄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지파만 할 수 있는데, 일반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 자원하면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레위지파가 없기 때문에, 남쪽에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수단을 썼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나오겠지만 그 초막절이 7월 7째 달이 초막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절기를 7째 달이 아니라 8째 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3가지 죄를 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209년 동안에 그 19명의 왕이 쭉 다스리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그 여로보암을 제외한 그 아래에 나오는 18명의 모든 왕들이 어떤 죄를 졌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엘라라는 사람은 마시고 취하고 7일 동안만 왕노릇했던 사람도 있는데,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는 아합도 역시 그렇고, 오므리를 얘기할 때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했다라고 얘기하고, 아합 때는 하나 더 플러스돼서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 얘기고, 그 다음 거 보시면 이제 예후 왕조라고 그러는데 5왕의 왕조인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뭐 살룸이라는 사람 한 달짜리도 그렇고 문하의 부가이야 베가 호세야 역시 마찬가지로 다 공통점이 뭐예요?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의 길에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다. 아수르의 722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거죠. 에스라서 1장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역사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2장에서 긴 그 계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는 우리가 투게더라는 우리라는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개방성, 자율성, 동등성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도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 같이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록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3장을 볼 텐데요. 이 3장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그 3장 1절부터 4장 5절까지를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시간 순서대로만 쓰여져 있지 않아요. 시간 순서대로 돼 있기도 한데 그렇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특별히 에스라서를 보면서 이거 역사서인데 이렇게 쓰면 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에스라서를 기록할 때 역사적인 순서에만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긴 하거든요.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만 그 서술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썼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걸 놓치면은 3장 4장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이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그 3장 1절부터 4장 5절까지 내용이 연대기적인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 풀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장인데, 일단 오늘은 3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여기는 어느 왕 때 일어난 일이냐면 우리가 아는 고레스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누구 때라고요? 예, 고레스입니다. 이제 그걸 기억을 먼저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고레스라고 딱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3장 7절부터 4장 3절까지는 다리오 왕이거든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오늘 내용은 고레스 왕 때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뭐가 이렇게 훅 오는 느낌이 있나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성읍에 살았어요. 와서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으니까 자기 땅에 찾아갔거나 자기 조상의 땅에 찾아갔거나 성읍에 찾아가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 저자가 그렇게 쓴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습니다. 뭔 느낌이 있을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2장 1절을 먼저 보시고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2장 1절에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를요? 지금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 얘기입니다. 다시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절에서는 그 옛날에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라고 얘기하고, 3장 1절에서는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한성서 공회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치면은 검색 치면은 쫙 나오는데, 그 에스라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긁어서 복사해서 세어봤더니 30번이 넘게 나와요. 제가 잘못 썼는지도 모르는데 33번으로 셌어요. 에스라 서에만 1장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33번이 나온다?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매장 나와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 7, 8, 9, 10 매 장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고 나와요. 이거는 어떤 의도가,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에스더서에는 보십시오. 에스더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말 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같은 비슷한 시기 때 이야기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그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에는 1장부터 10장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고 총 33번 정도가 나오는데, 왜 에스더서에는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올까요?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인, 유다 사람이라고만 나옵니다. 4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보십시오. 12지파 또는 레위지파까지 해서 13지파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사람인데, 10지파가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는 바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잘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남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뭔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생각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부터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하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은 우리와 포로로 끌려간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언약은 아직도 유효한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주제에 관계돼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누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고, 그리고 다시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 그건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우리가 성전을 지르고 왔는데 그 성전은 우리에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먼저 갖고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그러면 몇 지파라고요?
예, 12지파. 우리 쉽게 얘기해서 레위지파까지 포함하면 13지파지만 12지파가 있어야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다 흩어져서 뿔뿔이 헤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바람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새로운 혼혈 종족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없어졌어요. 귀환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 있고 베냐민 지파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럼 단 세 지파 놓고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12지파 또는 13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쵸? 지파 동맹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0지파가 나갔기 때문에 그 세 지파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그 사람들을 세 지파 사람들, 특별히 귀환한 세 지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을 붙였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 저자가 이 귀환한 세 지파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귀환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무리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귀환한 사람들도 잘 보십시오. 세 지파가 와서 귀환한 그 5만 명의 사람들도 자신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보십시오. 왜 저자도 그랬고 귀환한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 자손 그 말을 강조를 했을까요? 그죠?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으로 이루어진 그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갔고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이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 언약과 관계된 사람들이고 그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정체성과 연속성을 강조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죠? 또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을 이제 강조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2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은 아직도 귀환한 그 사람들에게 유효하게 작동이 돼야 하고 또 작동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귀환한 사람들은 무슨 공동체냐면 율법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계승을 하고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율법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방법을 뭐라고 썼냐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귀환한 세 지파 사람들이 잘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정복하고 나누고 살다가 또 갈라지고 그래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귀한 자들, 귀환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름으로써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귀환한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를 강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소명이란 말로 쓰기도 하고 콜링이란 말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결단해서 많은 것들을 버리고 헌신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귀한 호칭을 부여하고 있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호칭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스라서에는 그 유다인이나 이스라엘 자손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제가 생계 정확하다면 42번이나 그 사람들을 단순히 유다인, 유다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이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했지만 에스라서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에스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에스라서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호칭을 붙여준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죠? 이제 제가 병원에서 회진 돌 때 어느 누워 계신 할머니한테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4대째 믿고 있어 이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5대째도 생겼겠죠? 그죠? 어떤 분들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가문에는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고친 목사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가문에는 목사, 장로, 권사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우리 조상이 뭘 했고 우리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 가문에는 그런 직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조상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누가 순교를 했던지 간에 목사들이 많던지 뭐 누가 장로들이 많던지 권사들이 많던지 뭐 몇 대째 믿던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데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수식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타이틀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일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왔어요. 538년에 고레스 칙령,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나 아마 537년쯤에 왔을 것 같고 돌아와서 1년이나 2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536년이나 535년 정도의 일곱째 달 티시리월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죠? 그 달에 새해거든요. 그 달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냐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일제히라는 말은 다른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As one man, 한 사람 같이. 일제히 한 사람 같이, 다른 표현을 하면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2절을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절 이름이 나와서 조금 어렵게 하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집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여기 보면 스룹바벨 예수와 그리고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일어났어요. 말씀드렸죠? 일어났다는 거는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뭐예요? 일제히, 그렇죠?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모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목적이 뭐라고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밑에 나오는 절기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기억되시죠? 예, 일제히 일어나서 모였습니다. 그 목적은 뭐라고요?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에는 언제나 예배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공동체는 언제나 예배가 중심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예배, 훈련, 교제, 그리고 사역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해보실래요? 예배, 훈련, 교제, 그리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새로운 공동체가 가져야 될 핵심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코어 밸류라고 그러잖아요. 그 핵심 가치는 뭐냐면 예배다 라는 겁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좀 그 코로나 때문에 괜히 또 못 모이니까 예배를 강조하나?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어떠해서 망했냐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 왕국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예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 예배입니다. 성전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성전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핵심이 돼서 절기에 따라서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흩어져서 사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전 신앙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 너희들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예배가 뭐예요? 성전 신앙, 성전 자체가 문제된 게 아닌데 다른 것들은 안 하면서 그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 이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우리는 강대국에 밀리지 않아, 우리는 죽지 않아, 우리는 생존할 거야 라고 믿었던 잘못된 성전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망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예배가 우리 새로운 공동체의 핵심 가치라는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일정한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요. 제가 뭘 붙였어요? 만을 붙였죠. 일정한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아야 돼요. 뭐가요? 우리들의 예배가. 다시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정한 장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명예학교 예배당이라든지 어떤 장소든지 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당은 사실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인 구심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마저 우리가 그거 아니야, 그냥 영상으로 하면 돼, 그냥 계좌 이체해 주면 돼, 이 개념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다시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차피 교회라는 자체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모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알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도, 일정한 형식도 필요하겠지만 모이는 장소가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안 모이고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그냥 편한 대로 TV 보시고 TV에 나오는 예배 드려도 되고, 뭐 동영상 많으니까 유튜브에서 보시고 그냥 하세요. 이러면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정한 장소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과 사역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가지를 다 놓치면 안 돼요. 일정한 장소로서의 예배당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예배, 훈련, 교제, 사역 중요하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또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과 사역에서 성경적인 가치관, 구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대로, 율법적 가치대로, 성경적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가지를 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대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어요. 여기서 절기라는 것은 7번째 달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이제 찬양 사역이 굉장히 70년 말 예수 전도단이라든지 어느 교회 큰 교회에서 이제 찬양 사역을 하면서 우리들이 몰랐던 찬양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 전통적으로 찬송가만 부르다가 이제 CCM 가스펠송 뭐 여러 가지 자유롭게 많은 분들이 자기 은사에 따라서 만든 곡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많은 분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도 얻고 자기 은사를 잘 발휘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좋은 것이고, 그리고 충분히 필요한 것이라는 데는 우리가 동의를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쓰여졌냐면 이제 분위기를 띄우는 데 쓰여진 거예요. 옛날에는 빈들의 마른 불같이 뭐 이것만 하다가 이제 악기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뭐 세션인가요? 뭐 구성돼가지고 이제 멋있게 하니까 이게 분위기가 영 달라진 거예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리고 찬양 인도자들이 막 그럴싸한 멘트를 막 날리는 거예요. 막 그 아주 째지는 목소리로 하는 분들도 있고 아주 뭐 은혜스럽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럴싸한 멘트를 막 날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는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까딱 잘못하면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사는 그 삶과 사역이 없이 그냥 이렇게 유행처럼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막 감정을 타치하고 분위기를 띄워서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찬양 사역은 사실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조금 조심하고 우리가 다시 살펴볼 내용이에요. CCN도 마찬가지고 찬송가도 역시 마찬가지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죠? 자기 체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거든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또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와 고백과 간구가 그 찬양인데, 이 찬양의 일정한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오는 방식을 보면 많이 옆으로 빗나갔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가치관, 그 가치관대로 사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뭐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 누가 이것 좀 닫았으면 좋겠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2절과 4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4절 우리가 보시면서 제가 강조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네요.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요소덱의 아들 이스와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4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예, 이게 뭐예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그 근거가 뭐예요? 나왔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러니까 귀환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시 여겼을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이제 서두에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북왕국에 209년 동안 9개 왕조 19명의 그 왕들의 이름을 쭉 보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했다라는 걸 봤잖아요.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남유다는 가끔 몇 사람의 이제 좀 괜찮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도 역시 그래서 잘못돼서 역시 130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130 정도 더 유지하다가 바벨론이 망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귀환한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중요시 여겼냐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 북왕국 그리고 남왕국이 멸망한 이유를 역사를 통해서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망했나, 왜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 자기들 남유다가 왜 망했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정치, 경제, 군사, 외교가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것 때문에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했다는 걸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사회정의를 이루지 못하고 율법에 근거한 사회정의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귀환해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길 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성경 해석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건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보십시오. 이 나라들이 망한 것을 우리 대한민국에 1대1로 대입을 해서 말하고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무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남북으로 갈라졌고 이스라엘도 분열 왕국은 남북으로 갈랐으니까 그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적용을 1대1로 적용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렇고라고 생각하면 성경 해석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열왕기 상하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것을 우리 한국 교회에는 1대1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 적용시킬 수 되는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한국 교회에 어느 정도 1대1로 적용시키는 것은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요. 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1대1 적용이 사실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망한 것이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 명확하거든요. 그죠? 그럼 한국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망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이 헌금이 적어져서 망할까요? 혹시나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뭐 전쟁이나 기근, 홍수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할까요?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자기만 살찌운 대로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아수르와 바벨을 통해서 멸망시킨 것 같이 한국교회가 견뎌내기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1대1로 적용시킬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대 나라의 적용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지 한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1대1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고 율법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사사기 시대와 같은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치시든지 간에 사실은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쭉 보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가장 핵심 가치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개혁이나 새로운 공동체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뭐라고요? 사는 겁니다. 다시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자. 맞습니다만 그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건 반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삶과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영상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천착하는 겁니다. 천착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깊이 뿌리를 감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일주일이 휙 지나가고 또 휙 지나가고 한 달 지나가고 1년이 훅 지나가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 그 1, 2월 달 되면 벌써 우리는 알잖아요. 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 가고 그리고 겨울 와서 또 1, 2월 달이 될 거예요.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 삶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아이들 돌보기도 하고 직장과 가정에서 일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그렇죠? 잘 준비하고 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인가요? 그걸로 끝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상 삶에서도 뭘 해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동지가 되어야 되고요, 펠로우 워커가 되고, 중국어로 동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역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삶과 사역 역시 뭘 근거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과 교회 공동체의 뿌리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가 외형적으로 얼마든지 커 나가거나 또 멋있어 보이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끄떡없이 견딘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거룩한 공동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1분만 더 시간 써서 말씀드리면, 귀환한 사람들, 그 세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그 존귀하고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호칭을 성경 저자가 붙여줬지만, 흩어졌던 10지파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헌금만 하고 너희들은 가, 우리는 여기서 살래라고 그냥 계속해서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그 호칭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존귀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호칭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근거로, 율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우리가 살고 있나 다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뿌리는, 삶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이고, 또 하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우리의 삶에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과 사역을 뿌리를 두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귀한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자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율법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되는 귀한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